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산상수훈 두 번째 이야기로 빛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뭐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광고를 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버스나 이런 데 보면 재미난 비포 애프터라고 그래가지고 몸매를 바꿔드립니다. 또 몸매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뭐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문구를 통해서 광고하시는 내용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헬스장 안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도전의 문구를 써놓더라고요. 어떤 문구냐면 인생은 살쪘을 때와 안 쪘을 때로 나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와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너를 아느냐? 시작.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에 분명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자신이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도 자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흔들리면서 여기저기 헤매며 이렇게 우여곡절 고난과 역경을 헤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화가 고갱은요, 그 타히티 섬의 사람들을 모토로 해가지고 어떤 인생의 삶, 그리고 인생의 탄생, 또 삶,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되며 또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주님 뜻대로 정말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금과 이 빛의 특징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소금과 빛의 특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둘은요 서로 상반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소금은 어떻게 보면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안의 맛을 가지고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이 다름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만히 보면 성도들은 이런 소금의 역할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또 반대로 외적인 영향력, 다시 말하면 빛과 같은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신이 녹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과 겸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빛은 반대죠. 어떻게 보면 높은 마음이에요. 굉장히 어떤 고귀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소금은 타협적이지만 그래서 어떤 물체에 들어가면 그냥 쉽게 동화되고 또 자신은 없어지지만 빛은 그러지 않아요.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냥 어둠을 완전히 산상조각 내버리죠. 이 소금과 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 신앙의 여정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소금과 빛은 두 개예요. 바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렇죠?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금과 빛의 인생이 되자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소금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예수님께 다 녹아내가지러 갔을 때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떻게 보면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의 뜻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이 양면의 신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높고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리고 녹아서 그들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고 내 자신은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흡수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소금과 빛, 이 전혀 다른 이 두 성격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란 내 자신이 빛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소금과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 세상의 관계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떻게 반사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면 달과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정월 대보름의 그 보름달은 얼마나 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달이, 별이 혼자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빛이 나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빛이에요. 어떻게 보면 빛이라는 것도 은유죠. 엄밀히 말하면 빛조차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시죠? 그 먹구름이 막 있을 때 비가 막 내립니다. 막 비행기로 툭툭툭 막 이렇게 비 떨어지는데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면 갑자기 비를 맞다가 어느 순간에 해를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구름 위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냥 지상에서 하늘에 봤을 때는 비가 내리니까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때때로 이 구름 사이에서 이 선샤인, 그렇죠? 햇살을 우리에게 조금씩 비춰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다가도 그냥 우리의 세상이 내일에 그냥 치여서 그것들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태양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태양이 이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바로 내 눈앞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빛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는 뭐하래요? 가래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우리가 모여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가서는 예수를 전하는 것.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흩어지면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상명령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빛나는 인생 됩시다. 시작. 자,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달도 빛을 받아야 그 밤중에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야 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낼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50%, 70%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99%가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온전하게 있기 위해서는 긴장과 텐션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요즘 들어 갑자기 배가 막 많이 나와가지고 막 고민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운동할 때 항상 평소에 걸음에도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배에. 자세를 딱 바로 하고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이 배가 긴장을 해가지고 내장 지방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내 몸을 긴장시킨다는 거예요. 네가 긴장을 안 하고 푹 쳐져 있으니까 배만 나온다는 거지. 그 말 듣고 충격에 빠졌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긴장을 안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해이해지는구나. 우리 옆에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해이해진 사람들 많은지. 저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해이해진 사람들. 긴장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성도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긴장, 이 텐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기타나 이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이 어떤 현악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을 너무 쪼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끊어집니다. 띵 끊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줄을 너무 풀어놓으면은 땡 소리가 나지도 않아. 그렇죠? 이게 이 줄을 적당하게 조율해서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악기에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긴장이 풀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무 긴장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신앙에 있어서 풀어져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탁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저는 제 외삼촌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탁구를 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가 초창기 중생교회가 양재동의 그 말죽거리에 그 상가의 3층에 있었어요. 그 3층에 있었을 때 그 옆에가 탁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탁구장에서 많이 탁구도 치고 많이 배우고 그랬어.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가는 곳마다 저는 항상 1등이었거든요.
제가 공주에서 사역을 하러 가는데 공주가 너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한번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탁구 서클 모임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구 모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딱 갔죠.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을까요? 어깨에 힘 딱 주고 내가 이곳을 딱 평정했다 이런 마인드로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는 이제 21점 경기였는데 제가 5점도 못 내는 거야. 맨날 1등 하다가 거기에 고수도 아니야. 최고 고수도 아니고 한 중간쯤 되는 분들한테 5점도 못 내고 다 깨지기. 가만히 보니까 생활체육에는 부수가 있대요. 등급이 있대라는 거야. 1등급부터 이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처음에 하는 사람 보러 한 8부 정도라고 부른대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쳐가지고 제 실력은 한 6부 정도 된다는 거야. 내가 원래는 한 1부로 알고 있었는데 내 수준을 내 자칭 속으로는 이제 1부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6부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거기서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안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난 6부로서의 인생을 살아야지 뭐 아니에요. 당장 탁구장에 등록을 했어요.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쳤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막 이렇게 탁구 연습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처음에 여러분들 모든 뭐 스포츠 운동 생활체육을 시작하면 이제 8부부터 시작하는데 8부에서부터 한 뭐 6부까지 가는 거는 쉬워. 금방 가. 그런데 어디가 어렵냐면 5부에서 4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한 3개월 사이에 5부까지 금방 왔는데 그 5부에서 4부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나가는가 봤더니 이제 5부에서 4부 넘어가려면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드라이브라는 거 뭔지 아세요? 이건 탁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드라이브를 연습하려면 하체를 딱 자세를 낮춰가지고 허벅지에 힘을 딱 주고 이 팔을 내 머리 위까지 이렇게 딱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은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연달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왜? 몸이 힘드니까. 다리를 딱 힘주고 자세를 하니까 가면서 허벅지에 무리가 가고 이게 막 몸에 이렇게 한쪽으로만 힘을 쓰게 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자꾸 일어서요. 내가 앉아야 되는데 계속 앉아야 되는데 계속 일어서는 거야. 이 팔도 계속 올려야 되는데 팔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치는 거지. 그러니까 실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원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기도, 헌신, 그런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겸손과 순종과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긴장이 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자꾸 일어서게 되고 그게 자꾸 힘드니까 또 일어서게 되고 더 눕게 되고 더 편한 쪽으로 내 몸이 가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게는 1년 또 많게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 막상 소개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주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운동선수에게 트레이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자극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훈련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훈련받는 것, 그게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마름이 생기게 만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각성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함께 소모임합시다,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빠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군인이 훈련하는 것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총 쏘는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제일 이해도 안 되는 게, 전쟁도 안 나는 이 나라에서 저는 매일매일마다 총기 청소를 했어요. 그 총기 검열을 계속 매일매일 해. 총도 한 번도 안 쏘는 거를 그냥 매일 닦고 하는 거야. 만약에 그거를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상 전쟁이 났는데 이 총 수리는 어떻게 하나, 먼지가 껴가지고 총은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된 자로 훈련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서 그것들을 훈련받고 우리가 연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빛된 자녀라고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빛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 운동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주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이 성경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는 거지, 내 안에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나가면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윌리엄 거넬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목사의 설교를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먼저 목사는 정말 신실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제일 강력한 빛이 될 수 있어요. 참 단순해요. 목사는 말씀을 생명 걸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돼. 어디서부터 삐걱거리냐면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 가만 보면 이 선순환 가정이 있고 악순환 가정이 있어요. 되는 곳은요, 목사는요 정말 생명 걸고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또 되는 집안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안 되는 집안들은 어떤 집안들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딱 준비해서 했는데 잘 안 들어. 너는 지져라. 나는 내 생각한다. 막. 그러다 보면 또 목사는 내 뭐 듣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얘기하냐. 그래서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또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게 안 되는 집안의 특징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 여러분들, 내가 빛이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자연적으로 빛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등불을 말 아래 잘 안 보이는데 두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면서 갑자기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현빈이 그 손예진이 길을 잃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근데 막 사람은 바글바글 거리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현빈이 이게 양초를 하나, 향초죠. 향초를 이렇게 탁 들고 있어요. 동물이 같은 애가 들고 있는 거야. 그 손예진이 탁 보는 순간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지. 빛이 쫙 비치니까. 제가 이 드라마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저 장면이 딱 생각이 났는데, 저거를 그냥 보이지 않은 발 아래 두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뭐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그 높은 곳에 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훈련받고 무장해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센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복음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시작. 저는 기독교의 아픔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빛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들어가서 오히려 망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또 반대로 내가 막 무장되어 있는데 좀 뭔가 성경 말씀으로 성령 충만되어 있는데 맨날 교회 안에서만 밤낮 있어. 세상에는 안 들어가려고 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돼. 부딪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게 될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빛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으로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송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